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가랑비가 살살 내리고 있네요. 지금 농촌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농작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성도들도 어렵죠.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도들 10년까지 촉촉히 적셔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5편은 탄원시입니다. 실패와 아픔, 좌절과 낙심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신음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시가 바로 탄원시인데, 이 오늘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들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탄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할 때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나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동조해 줘도 문제고 동조해 주지 않아도 문제예요. 동조해 주면 마음을 시원해 줄지 모르지만 같이 모여서 쑥덕쑥덕하게 되고 그것이 패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또 동조해 주지 않고 원론을 이야기하면 삐져버립니다. 내 편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삐져요. 원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서 되려 화를 내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는 건 잠시 조금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십시오. 또 하나, 이 다윗의 탄원시는 불평과 탄식으로 자기의 사정을 전부 솔직하게 아린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좀 감추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것이 정답입니다. 내 모든 사정을 전부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합니다.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속상함 전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탄원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항상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35편은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지은 탄원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다윗의 장인이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 쫓겨다니는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피할 데도 없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사울왕이 가서 진멸해버리죠. 자기를 돕는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만 잠깐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끌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지를 보여줘요. 쫓겨다니는 심정, 창을 들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그 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의 긴박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원수들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 5절에 보면 몰아내 주십시오. 8절을 보면 백성 멸망이 닥치게 하십시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시편 35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9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전혀 탄원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구절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쫓겨다녀서 죽을 것만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볼 수 없을 만큼 괴롭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시고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